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5절까지 또 3장 16절에서 23절까지.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이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제가 저의 신앙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과 지금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오늘 정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 세상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이 가르치는 것을 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알아져서 오늘도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고 또 여러분도 이와 같은 복이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지시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뒤로 미루면 잊어버릴 염려도 있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말이죠. 인터넷 애호가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오해 소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넘어가려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인터넷에 들어가지 말라 명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들으셨죠? 그런데 나는 또 그 인터넷에다 말씀을 올렸단 말이죠. 네? 올렸어요. 그러니 말씀은 올려놓고 성령님이 인터넷 들어가지 말라 하셨다는 것이 들으신 여러분께서 생각해 볼 때 앞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앞뒤가 안 맞아요. 맞지 않는 행동이요,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나야 성령님이 말씀하셨으면은 내 쪽에서 맞든 안 맞든 상관없이 더 이유 없지요. 더 이유 없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아시고 맞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하시는 것일 테니까 나야 무조건 아멘이지만, 그런데 오래전부터 여러분께 제가 컴퓨터에서 떠나라고 인터넷 들어가지 말라고 계속 말해왔으니 여러분이 이해되시겠느냐 말이죠. 네? 그래서 제가 성령님께 사람들이 저에게 앞뒤가 안 맞다 하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지 말라 해놓고 또 말씀을 그 인터넷 속에다가 올려놓았으니 말입니다. 저에게 웃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성령님이 대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게 무엇이 모자람이 있어서 내게 무엇이 모자람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준 것에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찾고자 네가 그곳에 들어가느냐, 네가 무엇을 찾기 위해 그곳에 가느냐, 무엇을 찾기 위해 그곳에 가느냐, 너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니지만은 그 안에는 너에게 있는 말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하실 때요, 성령님이 묻고 대답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물으시면서 대답까지 성령님이 다 하시면서 좀 뭐라 할까, 그러니까 성령님 마음에 어떤 그 측은한 마음이라 할까, 안타까운 그런 마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가 그렇다면 그 기회를 주어 그것이 진실인지를 보겠다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는 태도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속에서 바른 가르침을 주는 말씀을 찾는다고 그 속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너에게 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닫는 기회와 또 그들이 말씀을 깨닫기 원한 바른 가르침을 찾는다고 했으니, 찾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찾고 다니고 있으니 그 말씀을 그들에게 듣는 기회를 주어 진심으로 말씀을 사랑하여 받는 자들인지, 그러므로 바른 가르침을 찾는 자들인지 보기 이해합니다 하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 주시는 기회요, 그들이 말씀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지만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여 주시는 것으로서 그들 자신에게 이 말씀 앞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볼 수 있게 하실 것이다 하신 겁니다. 알아들어지시겠어요? 아멘. 그리고 계속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계속 또 말씀을 주셨어요. 계속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제 오늘 드려야 될 내용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번에 인터넷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에 기독교 TV 방송도 사실 들여다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여다보지 말라고. 제가 조용기 목사에게 서신을 보내는 것 때문에 성령께서 먼저 그분의 설교를 들으라 하셔서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독교 TV 방송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방송 채널을 일부러 준비해가지고 1년 남짓 제가 시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TV 채널을 그대로 이제 두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는가 하면 어느 주에 예배의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데 말씀에 대하여서 완전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고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깨달아서 전하고 정말 그 기쁨 때문에 있는 제가 말이죠, 완전 백지가 상태가 돼갖고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제가 띄엄띄엄 서너 번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이 꽉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되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도 어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깝깝하고 답답하니까 주중에 제가 다른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무엇인가 영감이 떠오르려나 싶어서 기독교 방송 TV 채널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호통하시면서 네가 그곳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내가 주는 것이 부족해서 찾고자 하느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의 이 물으심을 기독교 TV 방송을 보지 말라 하시는 뜻으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제가 왜 이러느냐고 성령님 말씀해 주시라고 하면서 말씀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냥 하얀 상태, 아주 백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저녁이 돼서 얼마나 안달이 났겠습니까, 제 마음이. 토요일 저녁이 돼서 주일 예배의 말씀을 어찌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이미 지난 설교 말씀 노트를 꺼내 이것저것 뒤적거리다가 마음이 가는 설교 내용이 있어서 읽고 있는데, 맞아, 이 말씀을 다시 말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비로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격한 음성으로 네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쓰는 것이냐, 지금까지 주어진 말씀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어진 말씀도 듣는 사람들 속에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너는 말씀에 대해 애쓰지 말라 하신 거예요. 성령님의 이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저는 벌써 내가 왜 그렇게 말씀에 대해 하얗게 되어버렸는지 알 수가 있게 되었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막으셨다는 그 원인을 제가 알게 되어서 참 감격스럽고 기뻤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그러셨구나 생각하니 제가 아주 기뻤단 말이죠. 진실로 믿음을 위해 말씀을 목말라 찾는 자도 없고 듣지 않는다고, 말씀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그곳에 말씀을 주려고 애쓰지 말라 하셨던 겁니다.
이런 현상을 제가 서너 번을 겪고 알게 되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이 다 열려서 안다 해도 성령님이 막으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경 가지고 인간 말 하는 것은 인간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성령이 가져다 주신 하늘의 영적인 뜻은 성령님이 여시지 않으면, 허락지 않으면, 또 막으시면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이 제가 계속적으로 드리는 말씀들이 성령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또 허락하심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쯤에 성령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1000명 중에 1명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인지 제가 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알아졌었어요. 무엇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인지 알아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믿음이 되어진 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관계,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여 키스하는 관계,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진 믿음에 있는 자를 1000명 중에서 1명을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셨어요. 제가 너무나 황당했고 놀랐습니다. 그때 당시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는 누구나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 자,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것인 줄로 알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1000명 중에서 1명을 찾기가 어렵다 하셨으니, 물론 영혼의 구원만이라도 받은 그 수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은 제가 해봅니다만, 그러나 제게 정확히 말씀하신 것은 1000명 중에서 1명을 찾기가 어려운 정도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제 자신의 저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는 제가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을 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뒤로부터 차츰차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되어 주셨고, 또한 성경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도 사람들의 전하는 말씀이나 믿음도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제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그때부터 성령님이 조영기 목사에게 말해야 할 것을 어떤 사건들을 주시면서 이미 나에게 암시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친히 일하고 계셨음을 여러 가지의 일로 경험하여 왔습니다.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그것을 또 친히 행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많은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알고 있으라는 듯 먼저 말씀하시고는 말씀하신 그것을 어떤 방법을 취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말씀하신 그것을 성령님이 행하여 놓으셨다는 것, 바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라는 것을 저에게 경험케 하여 알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안에 이제 말씀으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재창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것이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서 있게 된 것도, 또 세계의 기독교가 우상하고 있는 조영기 목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전하게 하신 것도, 그리고 또 목사의 위치에 서서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여 말하라 하신 것을 말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말하는 그 신성엽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을 말하는 신성엽이가 누구인가?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가르쳐 이끌어 오셨는지, 어떻게 말씀을 말해야 하는 이 귀하고 두려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2주를 걸쳐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각도 갑자기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신 신앙의 길에 대해서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듣고 참고가 되도록 말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할 필요가 있는 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저의 지난 일기 간증을 또 이제 홈피에다가 몇 편을 올리면서 보니까 저로 하여금 전부가 다, 지난 그때의 모든 일들이 전부가 다, 그때는 몰랐지만요, 이 같은 말씀들을 전하고 말하게 하시기 위해
가르치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즉 나의 길을 계시하신 내용들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깊이 이번에 좀 또 깨닫게 되었었습니다. 예정하신 일이었구나를 알게 되었단 말이죠. 남편이 목회길을 간다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도 나는 죽어도 목회자의 길은 나와 상관없으니까 나는 아니다 말이죠. 아니다. 나는 아니야.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내가 아닌 거를 알죠. 그래서 나 끌어들이지 말라고, 만일에 해야 되겠거든 그 일에 뜻이 있는 사람 만나서 가라고 내 입장을 남편에게 분명히 밝혀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혀 원하지 않았지만 사실 보니까 지난날에 제가 예사롭지 않은 꿈들도 많이 꾸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들도 제가 이 길을 가야 되는 사명을 암시하는 꿈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또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제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만 내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성령님께서요, 제가 이 길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속 몰아붙여서 저도 할 수 없이 순종하겠다고 마음을 좀 열게 되었었는데, 그러다 또 어느 순간 내가 어떻게 하는 자신감이 없어지고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하곤 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처음에는 성령님이 너를 성전 삼아 내가 할 것이다, 너는 움직이는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여 용기를 갖도록 하셨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제가 마음이 자꾸 반복하여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대적인 능력을 갖지 못하였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통솔력이나 리더십도 갖지 못하였고, 누가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드리려 하겠나 하는 고민이 들어오니 도저히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러저러해서 두렵고, 제가 이제 성령님께 마음이 이러저러해서 두렵고 괴로우니 나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착각하셨다고 계속 기도하여 아뢰는데 느닷없이 내가 한다,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해 라고 화가 나신 음성으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무엇을 어떻게 할까 하는, 어떻게 할 것을 염려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네 마음을 보았으니 내 이름을 가지고 나가라. 어떤 일이든 조급하고 초조해하지 말라. 조급하고 초조해함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나는 마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믿음에 있는 자는 그 때를 아는 눈이 있다. 사람의 방법과 계획을 버려라. 장소가 좋으니 나쁘니, 건물이 커야 하니 작아야 하니, 이런 인간의 계산도 버려라. 내 방법은 사람의 방법에 두지 않았으니 사람들의 방법을 따라 하려 하지 말라. 나의 말에 순종할 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리라. 아멘. 갑갑하고 암담한 마음이 들 때마다 아버지께 호소하는 나에게 이 같은 말씀들을 계속적으로 하심으로써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인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 과정 속에서 97년 여름으로 접어들 때, 97년도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 때 우리 둘째가 죽을 수도 있었을 그런 심한 고열로 약 일주일 남짓 고생을 했습니다. 아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틀째가 되었는데도 불덩이 같아 뜨거워 만질 수가 없을 만큼 심한 열은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 왜 그러느냐고 기도로 묻고 아들 옆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에 모를 내어 논들이 있었는데 그 논의 모들이 어떤 것은 아주 양분을 잘 먹고 아주 예쁘게 참 이렇게 군데군데 잘 자라 있는데, 어떤 모들은 아주 빈약한 모습으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논 옆 한쪽에는요 들판이 있었습니다. 들판, 넓은 들판이 있었습니다. 아주 보기에 좋은 그 들판에는 새파란 풀들이 나 있고 그 풀들 위에는 이슬방울이 축축하게 적셔 있었는데, 그렇게 푸르고 말이죠. 물기 머금은 들판의 모습이 보기가 참 아름다워, 참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논둑에서 뱀이 기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큰 뱀이 기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제법 큰 뱀이었었는데 그 뱀이 악어처럼 짧은 네 다리가 달려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뱀이 기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리 높지 않은 곳까지 이르더니, 그러니까 비행기가 떠다니는 그 높은 정도의 그 높이, 그전 정도까지 이르더니 공중으로 오른 그 뱀이 용으로 변한 것입니다. 용으로.
그러더니 자기의 온몸의 힘을 다해 빛을 발산하는데 그 빛으로 그 용과 용의 주변을 훤히 비추어 보인 거예요. 훤히 비추어 보인 게 아마 그 빛이 발산되어 저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지금 저 예배당 이 건물 전체 정도의 저 크기였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빛을 크게 하려고 힘을 다했어도 그 빛은 내가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빛이 아니라 한눈으로 바라다 보여지는 빛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빛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쳐다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빛은. 우리가 태양빛도 못 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봐요? 예수님을 어떻게 정면으로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나라 가서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 보는데 부담 없이 그 영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뜻을 주신 꿈인 것 같아서 내 나름으로는 참 많은 해석이 따라 붙었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해석이 따라 붙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알려주시라고 하니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이던 뱀이었다 하시며, 그 뱀이 용이 되어 빛을 발산하던 것은 사단 자신의 능력과 권세를 과시하려는 괴계였으며, 힘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된 빛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깨어진 속이는 자 사단의 정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혈기가 강했던 아들의 그 혈기를 통해 들어와서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무너지게 하려고 시험하는 자로 들어왔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꿈속이지만 사단을 내가 직접 보았고 그렇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돼서 꿈속에서 보고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까짓 게 내 한눈에 들여다 보여지고 그런 것들 그것밖에 되지 않는 존재구나 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은 건드릴 수는 없으나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가시처럼 속임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속지 않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세마포 옷 입고 다니시던 것처럼 하늘 보좌에 가서도, 땅에 다니실 때 세마포 옷 입고 다니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늘 보좌에 가서도 그 세마포 입고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그 세마포 입고 다니시는 분 아니에요. 뭐 천국에 가서 예수님 보니까 머리는 갈색이고 세마포를 입으셨고 예수님에게서 빛이 이게 둥근 빛이 났고 굉장히 자애롭고 인자해 보이셨다 하는 것들은 다 거짓인 것을 아셔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늘 보좌로 올리우시고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의 영들이 세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얼마든지 흉내내지 못할 줄 아십니까? 흉내낼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단이 되기 전에 피조물 중에서요, 즉 지음받은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영화롭게 지어진 존재였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 이하를 읽어보셨으면 다 아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에서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사단을 보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했습니다. 계명성이 뭡니까? 어두운 새벽에 가장 뚜렷한 빛으로 빛나는 그 새벽별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빛이 나는 새벽별, 별을 말합니다. 바로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화로움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음을 계명성으로 불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빛을 둘러 가장하여 나타나는 존재인 것을 아시라 그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성령께서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를 내가 붙잡는 것이 되지 못하여, 피 흘리심의 은혜를 지금처럼 내가 붙잡는 것이 되지 못하여 그때 몰랐기 때문에 죄의식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죄의식을 품고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는 겸손인 줄 알았어요. 겸손인 줄. 어느 날 죄의식으로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 성령께서 무엇을 경험시키셨는가 하면, 내 앞에다가 하얀 백지가 하얀 거죠, 그죠? 백지 하면 하얗다 하는 거 아는데 또 제가 아주 강조를 합니다. 제가 백지하고 흙지를 놓아주셨어요. 제 앞에다가, 기도하는 제 앞에다가 환상으로 백지와 흙지를 놓아두셨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잡아야 할지 갈팡질팡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잡아야 될 텐데, 그것을 무언가 하나를 잡아야 될 텐데 내가 뭘 집어야 될지 갈팡질팡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제 용서의 말씀 중에 이 말씀도 생각이 나고 저 말씀도 생각나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순간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는 이 말씀이 갑자기 내 머리에 와서 쾅 하고 치는데 내 마음에서 어두움이 순간 확 거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 찰나에 내가 하얀 백지를 향해 아, 이것이구나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죄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버린 것입니다. 이 자유,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온 집안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다니면서 감사를 외치며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모르고 내가 지금 속고 살고 있었던 것처럼 모두가 다 속고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요,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안다고 하는 내 자신 속에도, 자신 안에서는 죄의식을 품고 속고 살아왔습니다. 죄의식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 이제 저는 자유합니다. 자유 얻었습니다. 많은 고백을 하면서 감사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죄 용서의 능력은 죄의식까지 해결받는 것임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식까지 다 해결받고 살고 계십니까? 지금? 자유하십니까? 이제는 온전한 자유를 이제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내가 설사 혹시라도 잘못했어도 그 죄가 나를 참소할 때마다 나는 이제 네 참소 필요 없어.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 이제 난 예수님의 피가 있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됐으니 물러가라 하고 명하는 그런 자유 능력을 갖추셨습니까? 네. 그러면 제가 이런 경험을 가졌으니 여러분께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는 거지. 되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으니 제게 이루어진 능력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제게 이루어진 능력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는 내게 이제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연구하라 하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연구하라는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모세의 삶에 대해서 부지런히 살피고 며칠 열심히 읽어보고 들여다보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나 창세기를 연구하라 하시더니 또 이후 성전을 연구하라 하신 겁니다. 여전히 나는 무엇을 연구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말씀 들여다보고 열심히 읽어보는 거지요. 이후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일일이 지시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일일이 지시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해 나가는데 말씀 안에서 알아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전 역사 구원하시는 뜻을 담은 말씀을 준비하여 예배 때 전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은 보여주시고 창세기를 열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고 왜라는 질문들이 막 풀려서 나가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뻤을지를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예? 풀려서 나가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말이지, 말씀들에 의해서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요. 어느 때는 성경을 열면 너무나 감격스럽고 벅차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벅차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니 그냥 슬그머니 성경을 덮고 내 온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열기만 하면 그 말씀들이 말이죠, 내게 달려나와서 나랑 놀자고 하는 거예요. 나랑 놀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아버지의 사랑하심이 나를 향해 달려오시니 내가 큰 기쁨에 취해 감히 성경을 더 들여다보지, 너무 벅차서 더 들여다보지 못하고 슬그머니 덮을 때가 많았었습니다. 제가 사모라는 직함보다는 목사의 직임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여 사람들을 말씀이 말하는 예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뭐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런 것 때문에 위해서가 아니죠. 그래서 신학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는 신학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았어요. 신학교가 도대체 지금 뭐하는 곳인가 싶고 한마디로 성경을 학문으로만 대하는 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내게 비춰졌습니다.
뭐 블리트가 어떻고 뭐 그런 사람들의 모든 사상을 가르치고 도대체 왜 칼빈 사상을 왜 가르치고 뿌리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제가 칼빈의 책을 공부한다고 교수들이 그거를 중점적으로 가르치면서 칼빈에 대한 그 신앙, 칼빈에 대한 그 신앙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틀려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정말 화가 나기도 했고 도대체 신학교가 뭐 하자는 곳인지 너무너무 말이죠. 안타까웠었습니다. 저는 교수들의 강의할 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앉아 있었어요. 강의할 때 그냥 듣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쓰려 마시고 저분들이 제대로 깨달아서 좀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요. 어느 날 강의를 제가 억지로 듣고 앉아서 또 속으로 그 교수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가로막으시면서 그 기도하는 것을 가로막으시더란 말이죠. 가로막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것을 까맣게 다 잊어버렸었거든요. 아브라함에 대해 모세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내게 다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바로 아브라함과 모세를 연구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의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 신앙의 계보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 바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아들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와 계신 증거가 된다 하는 것이고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 구약에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신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에게 다 가르쳤노라, 그 비밀을 다 가르쳤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난 뒤 똑같은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내가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일일이 지시하셨던 것처럼 네게도 지시할 것이다 하신 것. 바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소인데, 성막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소인데 그 성소의 모형을 모세로 땅에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의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그 성막 안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직 땅에 있는 나에게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이요 그러므로 나 또한 성전이 되는 이 엄청난 관계, 이와 같은 이적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성령이 그렇게 제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 오신 것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 주시더란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지난 일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전이 되는 그 과정을 성령께서 얼마나 낱낱이 가르쳐 오시고 나는 또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이 확실한 신앙이 되었었던 것이죠. 확실한 신앙. 그러므로 교회에도 이 모든 깨닫게 하시는 뜻을 열심히 가르쳐 왔고 말입니다. 나는 그 일로 인해 지금도 틈만 나면 감사하고 생각만 나면 감사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것이 나에게도 일일이 지시할 것이다가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하실 때처럼 있으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게 되었던 것처럼 그 같은 역사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또 친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요 지혜의 영이신 것을 제가 확실히 경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난 어느 날 그 같은 일이 또 세 번을 한 달 사이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이 되었었는데 또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목회에는 하나도 필요 없는 강의를 억지로 듣고 앉아 있으려니 몸살이 날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 앉아 있는데 수년 전에 내게 말씀하셨던 것, 이 세상에는 나의 말을 바르게 믿는 자가 적어서 내가 그들 속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단다 하셨던 것,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지 한순간에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순간에.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 속에 있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성전을 깨달아서 성전의 관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나 서로 사랑하는 관계, 참으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로 인하여 기쁘고 행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도 기쁘신 그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원이요
뜻인데 바로 그와 같은 관계가 되어진 자가 없다 하신 거예요. 관계가 되어진 자가 없다 하신 거예요. 바르게 믿는 자가 되어 있지 않아서 성령께서 사람 안에서 행하실 일을 못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로 인해 기쁘다 하셨습니다. 너로 인해 기쁘다. 성경에 많은 말이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 만나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 확실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고 그렇게 알고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 쓰여졌고 인간은 예수님이 아니면 지옥 형벌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간이 성전의 관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의 과정도 내게 먼저 알고 있으라는 듯 그렇게 먼저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열어 보이시면서 친히 가르쳐 이루어지도록 해 놓으시고는 나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으로 신학의 과정이 되어지도록 하셨어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교수가 되어 주셨단 말이에요. 교사가 되어 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가르쳤지 않느냐, 너는 내가 가르쳤노라, 내가 너의 교사가 되었었느니라 하시는 것으로 나보고 알아달라고 하시는 듯이 확인을 꼭 하시곤 하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1000명 중에서 1명을 찾기가 어렵다 하신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믿는다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셨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실제 그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들이 없어. 그 안에 생명의 능력들이 없고 여전히 혼돈하여 공허하고 어둠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요, 믿음의 모양들만 갖춘 요란하고 떠들썩한 모습만 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허울만 있지 실속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말씀이 문제라는 것을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알고 있어요.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간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누구냐 하는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고,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영생 복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여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가 되고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만일에 이와 같으신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면, 자기의 요구들 그것들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면,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자기 신념일 뿐이고 이방인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뭔가 섬기는 것들이 있다고 할 때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정확히 보고 알기 때문에 섬기고 제사하고 비는 것 아닙니다.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고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말이죠. 자기가 믿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되어서 실제적인 경험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오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확실히 깨달아 알고 경험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경험하는 믿음이 되라고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성경 안에만 머물게 한다거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윤리가 되고 도덕이 되고 인간과 세상 이야기밖에는 되어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인간과 세상 이야기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서 결국은 성경이 자기에게 하나의 인간 지식을 더해주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기록된 그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 그것은 곧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자적인 데서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깨닫는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경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말씀 안다고 하는 것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스스로 깨닫는 데까지 열려지지 않았다 해도 여러분
안 왔다 해도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듣게 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선한 열심은 분명히 있으셔야 합니다. 만일에 그 열심조차도 없다고 하면 절대로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아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왜 저의 신앙 간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했는지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다 들으셨죠? 예, 말씀 안에서 다 그 해답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어서 그대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경고하라 하신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모든 영광 삼위 되신 우리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